빌닷의 두 번째 가르침, 두 번째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빌닷, 논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답게 빌닷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보다는 조금 더 격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거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의 시작은 네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을 맺겠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말이 참 많네, 말 참 많네 이런 말 많이 쓰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자기 주장과 또 자기 심정, 자기 감정을 나열하다 보면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본인이 말한 것보다도 더 여러 배로 전달이 되지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내가 말하는 것은 티끌 정도로 여기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건 들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너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인데, 그거는 자기가 말할 때 나는 티끌 정도를 얘기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들보로 받아들여요. 나는 너한테 티끌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들보를 얘기하냐라고 해서 나도 더 세게 나갑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듣기도 똑같아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냐? 근데 너 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나는 더 심하게 나가고, 그래서 이 악순환에 의해서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해석이 필요합니다. 거르는 게 필요해요. 거름이. 왜냐하면 우리 눈은 또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본성을 혹은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간 이해하고 빨리 해석해서 걸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아무리 훌륭한 그런 분들도 또 내로남불이라고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뉴욕 타임즈인가도 이 내로남불이라고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서 그냥 음역해서 썼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내가 하면 달달한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에게는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잡아내려고 하고 나한테서는 자꾸 나쁜 것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말할 때 욥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제발 입 좀 그만 닫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자니 정말 힘들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입을 닫아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뭔가를 깨우쳐 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좀 걷어내고 받아들여야 돼. 정말 말하려는 게 뭐지?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위에 있는 그의 감정, 또 그가 말하면서 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야 돼. 잘라내야 됩니다. 또 저도 김장할 때 보니까 배추 이렇게 할 때 아까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몇 가닥 떼내지만 저 선수들은 그냥 확 잘라갖고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과감하게 우리도 어차피 해도 별 쓸모가 없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걸러내고 정말로 뭔 말을 하려는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다 보면 괜히 말다툼이나 말로 시비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지혜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 눈이 올바라야 결국은 인생이 밝은 거예요. 우리 눈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 그것에 한번 얽히면 쉽게 잘 풀려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또 감정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정작 중요한 요소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더 갖고 집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닷의 말은 계속해서 약간 이렇게 질문 형태로 계속 나갑니다. 너는 왜, 어찌하여라는 건 왜, 이런 말이죠. 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의 지금 조언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짐승처럼 우리를 여긴다. 우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왜 항상 이런 말을 가능한 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 항상 이것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따지고 들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공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티끌만 얘기했지만 상대는 들보로 생각하는 용어들이에요. 왜 항상 계속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면 그런 말을 계속 쓰게 되면 결국은 등 돌립니다.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서로 경멸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면 딱 갈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못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고 좀 가능한 한 말을 예쁘게. 옛날 우리 형수님이 늘 딸 교육할 때 보면 말을 예쁘게 해야지, 어린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데 정작 어른들이 말을 예쁘게 해야 아이들도 말을 예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너는 이러냐? 왜 항상 이래?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자꾸 왜 그러냐 혹은 왜 항상 그러냐라고 따지듯이 말하는 건 정말 필요할 때 가끔 써야지 그게 우리 입에 늘 붙어 있으면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시작한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듣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화라는 건 마음을 살짝 열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내가 내 주장을 쏙 집어넣어야 되는데 첫말부터 마음을 탁 닫아버리게 만들고 나서 아무리 100말을 한들 이게 튕겨나가지 들어가겠습니까? 오히려 지혜롭게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바램을 딱 객관적으로 일단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번 정확히 분명하게 명확하게 내 바램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강도가 계속 높아져 가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게 맞죠. 첫 판부터 강도가 세면 아예 이미 판 깨고 시작하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확히 자기 의사를 또 바램을 늘 얘기하고 그것이 잘 먹혀지지 않았을 때 그걸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쓰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하게 표현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표현들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이제 두 번째 빌닷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말을 거부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역공으로 우리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이 오늘 18장의 핵심 구절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지금 빌닷이 보는 욥은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를 막 자기 분에 못 견뎌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막 해하고 있는, 자해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의 원뜻은
그렇게 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시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국은 분노, 울분이라는 건 분노를 말하는 거고, 분노를 막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너도 해롭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세상에도 해가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그냥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성도 온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놓쳐버리고 순간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대로 막 하게 되면 결국은 나한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세상에도 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소중한 어떤 가치나 소중한 것들을 그것 때문에 훼손을 시키거나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자기 울분을 참지 못하거나 그 순간 어떤 본능을 참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다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들이 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갖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도 꾹 참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통제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죠, 본능, 욕망. 가장 강한 게 뭐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어떤 또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막 끌어오를 때 순간 그것에 확 사로잡혀 버리면 뭐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본능을 잘 길들여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멋대로 날뛰는 고삐 뿔린 망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발휘되어지도록. 감정도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악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잘못 쓰여질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길들이는 것이 인간이 수행해야 할 길로 산상수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에요, 거짓. 사람은 타락한 본성으로 늘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고 또 순간적으로 거짓이 우리 안에 이렇게 쑥쑥 올라와요. 거짓말. 이렇게 좋게 말하면 뭐 하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나쁘게 말하면 진짜 악의적인 그런 거짓말까지 해서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나를 그럴싸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온갖 거짓됨이 나옵니다. 대화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생각고 자기 잔꾀를 부린다고 해가지고 돌려서 얘기하거나 또 좀 완충을 시킨다고 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짓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나 이런 말씀에서 늘 우리 권면하는 게, 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느냐? 진실을 말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이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거짓 속에 살다 보니까 진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실하기가 꼭 그 벌거벗은 것 같단 말입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걸로 인한 문제가 많아져요. 한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그겁니다. 그냥 기면 기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요. 설마 그러겠어.
그러니까는 말이 계속 강해지고 진짜야, 진짜라니까 라는 말을 덧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야,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그건 사실이라니까 라고 해야 겨우 믿을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불신, 거짓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불신이 심화되어 있어서 이제는 어지간히 말하면 아예 믿지를 않는다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진실해지게 된다면 진짜라는 말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말했으면 확실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만큼 우리는 명확하게 내 의사를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 말할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오해가 없이 정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듯이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남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뭘 말하려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말이 많아지지 않고 길어지지 않고 오해가 되지 않아요. 말 좀 그만해라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한테 바라는구나 라고 딱 하면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손발을 다 놀리면서 애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데 딱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의사소통인 거예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있게 된다면 이런 감정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처럼 말하는 법, 정확하게 말하는 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또 명료하게 말하는 것들을 배우고 또 남의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알아듣고 명료하게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닷은 딱 그 욥이 지금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딱 단정 짓고 그걸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나머지 5절부터 20절까지 쫙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 쭉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미지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에 걸맞는 이미지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나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시적이고 또 문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악인이 자기 꾀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그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 그리고 뭐 기근, 재앙, 질병 이런 것들로 쫙 얘기하고 해롭다는 것에 대해서 그 13절에 보면 사망의 장자, 그 말 그대로입니다. 사망의 장자, 처음 태어난 것, 사망이 지체를 벗고 그 다음에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뭐 이런 표현들을 쭉 쓰면서 결국은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고 다양한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 악인의 운명은 이와 같이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악인은 누구냐? 불의를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지. 버려버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사람은 됨됨이가 된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우리 인생을 수행하듯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됨됨이는 바로 될 것이고 또 말이나 행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온전해져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버린 사람은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 악인처럼 제껴에 빠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면서 온통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멸망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도 충분히 그런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삐가 잘 메어져서 그분에게 아주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정말 우리가 그분의 원하는 뜻대로 그분이 하면 무슨 뜻인지 딱 알아듣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여진 혹은 잘 훈련된, 잘 다듬어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